나오는데 그 부분 뒷부분에 그 뒷부분에 그 스가랴 대언자하고 이사야 대언자가 다가올 천년왕국 지상에 세워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대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많은 대언자들이 이 대언을 했지만 스가랴하고 이사야 대언자가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많이 대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3일 저녁에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다 이번 주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사야나 스가랴서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대언한 내용을 대략 몇 가지로 살펴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정화가 될 것이다. 지금은 반역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의 지금 한 3% 정도만 지금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때는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정화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 땅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스가랴서의 뒷부분 특별히 13장, 14장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이교도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왕국, 한 정부, 세계적인 단일 정부와 관련이 될 것인데 거기 이교도 연합국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적들이 이제 거의 승리를 앞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멸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게 대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땅에 있는 땅은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의 죄와 불법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억제가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억제가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러 오신다. 그래서 이 억제된다는 표현을 왜 썼느냐 하면요. 천년왕국은 그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년왕국 동안 어떤 죄와 불법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모든 죄를 심판받을 죄를 예수님의 피로 제거받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거든요. 천연왕국에서 이제 육을 가지고 들어간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육을 입고 그대로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많이 번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연왕국에서. 그럼 자녀들이 생기는데 그 자녀들은 여전히 이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처음 태어나는 것은 이제 거듭나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서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거기서 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은 짧은 거지만 그 천년왕국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의 좋은 환경 속에서 다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천년 동안.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억제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천년 동안 유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근데 스가랴서 여기서 표기를 안 해드렸지만 스가랴에서 또 중요한 대언을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 어떤 지역성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오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감람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감람산, 이거는 올리브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올리벳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여기에 스가랴 14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발이 바로 올리브산에 이제 닿는다. 여기로 내려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림 장소가 이미 성경에는 정해져 있다.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이단들이 있는데 한국에 올 것이다. 뭐 어디에 올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전부 거짓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는 모호하게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오신다.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드렸죠.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또 오신다는 겁니다. 육으로 오신다는 것도 그대로지만 그 장소에 또 오신다.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대언한 천년왕국의 모습은 그러하고요. 또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한 천년왕국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스가랴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형도 바뀌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리고 이교도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걸 주로 얘기하지만 이사야서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곳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특별히 회복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복, 자연 회복, 사람 회복, 땅 회복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은 그때 모든 이제 그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병든 거, 늙는 것까지 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첫 번째, 거기 피조물이 복을 받게 돼서 저주가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뭐 당연한 거고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주를 기뻐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서의 천년왕국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곳이 11장, 35장, 65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이사야서 29장 24절에 보면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는 자들도 교훈을 배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24절에 보면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된다. 그때가 되면 그리고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32장 18절 54장 17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인데 이거 대비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주는 평화가 아닌 그 거짓 평화가 거짓 평안이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경고를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안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멸망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평화와 안전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여기 이사야 35장에 보면 대표적인 그 천연왕국의 모습을 표현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동물이나 이런 짐승 세계에도 이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지금은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뭐 이런 것이 일어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자연, 거기에 물론 동물도 있었고 식물도 있었고 이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기 시작했죠. 그런 뒤에 이제 그 자연물도 동물 세계도 자연 세계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다시 회복된 곳에 와서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자연물이 어떻게 지금 그때를 기다리나 이것도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요. 온 자연물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변화되면 뭐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자연물이 변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살기 좋게끔, 사람이 살기 좋게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보면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뺀 다른 피조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물, 자연, 곤충 세계, 물고기 세계, 다. 여기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녀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피조물도요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피조물도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22절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사람도 신음하고 있고요. 다른 자연물도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산고를 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신음하며 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 갖고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자연물 세계, 창조물 세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될 때 몸의 구속까지 완전히 변화될 때 이루어질 때 이런 자연물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이제 이사야가 대언한 이 천연왕국의 모습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물이 이렇게 바뀐다. 이
사막이 물이 흐르게 되고 거기서 장미가 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자연이 그렇게, 자연 세계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특히 8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의 주인 국가가 되게 돼, 주민족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높여지고 확장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업신여김 받고 있지만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존경한다. 이사야서 60장, 6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수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왜 사람의 수명이 크게 늘어난다고만 얘기했습니까? 아직 영원 세계는 다음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디서 살든지. 근데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본 천년왕국의 모습 대표적인 게 11장, 35장, 65장이 있어요. 11장은 자연회복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거기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 전체 천년왕국이 깔려 있지만 여기 11장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리, 양, 표범, 염소새끼, 송아지, 젊은 사자, 살찐 짐승이 어린이가 그들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고 이런 그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자연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있고요. 이걸 11장은 이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에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35장을 보시면 35장에 보시면 이것도 천년왕국의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5절, 6절 주로 보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눈 먼 자가 어떻게 되고 귀 먹은 자가 어떻게 나고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6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는 또 자연을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또 물이 흐르지 않던 연못에 물이 고이게 되고 이런 것들의 자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의 회복, 사람 회복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 회복, 사람 회복. 여기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사막이 장미같이 피인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 사막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제 보면. 특히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막이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구속받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온다. 뒷부분에 여기 8절에 보면 35장 8절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걷게 되고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65장을 한번 보시면 65장 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기 17절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새하늘 새 땅도 이야기하지만 이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슬피 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여기 65장에서 강조한 것은 수명,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어린은 다시는 거기에 없다.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만약 아이가 죽었다. 그럼 100세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20절에 본 것처럼 힌트가 나오는데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육을 입고 이제 자손들을 이게 낳게 되는데 그 자손들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거듭나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관한 문제가 천년왕국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이제 일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 그때 이제 그 마귀가 잠깐 풀려나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대언한 천년왕국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65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때는 하나님과의 완전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하지만 그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 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 영원에 우리 머리는 이해가 다 안 되죠.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계시록의 21장, 22장이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한 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태.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배광자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끝난 뒤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 발견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마지막 심판이 있은 뒤에 이제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시 불타서 해체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도 적용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또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눈에는 천년왕국이나 무슨 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든 이렇게 다음 영원한 세상에 있든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경륜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어떤 과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연장이죠. 예수님의 통치. 근데 그 안에 이제 있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 대언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같은 데 보면 앞에 부분은 천년왕국처럼 되어 있고요. 뒤에 부분은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지만 예언은 원근법이 있다. 처음에 구약의 대언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이 오심과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봉우리가, 산에 봉우리가 있다면 여기서 보면 그냥 그 골은 모르고 계곡은 모르고 봉우리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재림, 이렇게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런 것도 이사야 대언자가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그 전에 그 천년왕국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를 같이 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에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바다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다가 없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다는, 그때까지는 바다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게 가르는 걸 얘기하고요, 쉼이 없는 거, 요동하는 거, 평강이 없는 것의 상징이에요. 바다는.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그들의 물은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자, 사악한 자들과 요동하는 바다하고 또 평강이 없다가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바다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던지시는 걸로 나와요. 이게 상징적이지만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로다. 그리고 폭풍, 위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폭풍, 위험, 죽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바다가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세계 속의 새 예루살렘 시, 그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시입니다. 어떤 도시를 얘기하죠. 도시. 이 영원 세계가 시작되면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도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시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새 예루살렘 시에 관해서 성경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상징적으로 이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규모가 이게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또 영적인 세계에 살지만 그 나라는 동시에 또 물리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계예요. 새 예루살렘.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들도 가실 거고 저도 갈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그 성경의 그 측량법으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마일로는 1,500마일. 우리가 익숙한 키로로 하면 2,400km. 2,400km는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에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 길이가 너희만큼 길더라. 그러니까 정방향의 어떤 도시를 얘기해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이게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리는 다 이해 못해요.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를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는 수정과 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정금. 그리고 도시의 성벽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보석으로 장식된 12기초석이 위에 이 도시가 세워져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진주가 또 대문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로 들어가는 대문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구원받으면 그 하늘에 가면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로 전부 목을 놓고 있잖아요. 정금, 수정, 무슨 보석, 무슨 진주, 이게 물질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다 불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도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지금 시대든 천년왕국 시대든 뭐 환란 시대든 여기에 그 21장 27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이 그 영원 세계의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쭉 거기 나와 있어요. 뭐 규모 그 측량도 나와 있고 여기 17절, 18절, 19절에 온갖 보석. 여러분들 이 보석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나라. 거기는 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물론 밤도 없고요. 그리고 문은 만들어 놓은 거지 다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아름다운 12문을 만들어 놨지만 여기에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고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더러운 건 못 들어가요. 우리가 더럽다면 주님 앞에 올 때 더럽다면 못 들어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고 깨끗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가증한 건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 지어내는 것도 못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혹시 뭐 규모가 어떻게 되냐, 측량이 어떠냐, 그거 혹시 조금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들어갈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 도시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 도시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를 가고 싶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11장 16절 보면 그 많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준비하신 도시입니다.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 끝나고 또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때마다 무슨 절차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경륜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구원받았지만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도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계획이 있고요. 또 전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때 정말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런 사람이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끝날 때쯤 마귀가 잠깐 사탄에서 풀려나고 거기 또 옥석을 가리죠. 가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혹시 몰라도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자격을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오직 자격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단 우리하고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몸, 나팔 소리 나면 몸이 완전히 바뀌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천사같이 바뀐단 말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 일부 들어가는 사람들은 몸을 입고 들어가요. 몸을 입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든 뭐 새 예루살렘이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늘 못 올라가죠.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신자는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게 또 주제로 계속 이걸 공부하는데 이제 각 주요한 그 대언서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저희들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임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기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